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와는 관계가 없이 다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친족을 돌아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하여도 본능적으로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게끔 사람이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와는 관계가 없이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다 돌아보게끔 사람이 창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누가 기준되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기준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말씀이 31,170절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절 속에는 한 단어도 예외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누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족과 친족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버리면 세상 이야기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세상 방향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오순절 성령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거하셔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단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세상 인류 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대상이 이 세상 인류 전체입니다.
인류 전체 중에 오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내일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오늘은 하나님을 믿다가 내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의 친족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심판이 이 땅에 임하면은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나 가족이 흩어져 가지고 마치 이산가족처럼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나와 친족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만 마지막 심판 때까지만 가족이 되고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영원한 친족이 되고 나와 영원한 가족이 되실 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고 나의 영원한 친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친족이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바로 나의 친족이 되고 나의 가족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친족에 관하여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셉과 야곱의 온 가족이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46장 27절에는 보면은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사도행전에는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70명이라고 하고 신약에는 75명이라고 하면은 신약에는 75명으로 그대로 믿으면 되고 구약에는 70명으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을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 야곱의 가족이 75명이라 이걸 기준해서 기록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7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숫자입니다. 안식일 숫자입니다. 안식일은 율법 아닙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7은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데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것 없습니다. 이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지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7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완전한 숫자는 세 숫자를 완전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 숫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님을 가리켰고 7 숫자는 3일날 부활하기 전에 7일이 되는 안식일까지 죽어있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와 5 숫자와 8 숫자는 같은 내용의 숫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이 50일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성령님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같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예수님이 8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천지 창조 주일날부터 금요일날까지 6일과 신약의 3일을 합해가지고 8일날 부활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데 왜 구약의 천지 창조의 숫자 6일 숫자와 무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 3일을 합하면 9일이 되는데 왜 8일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느냐? 금요일은 이쪽과 저쪽 구약의 율법시대와 신약시대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연결을 시켜가지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8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친족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친족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율법 숫자를 가리킨 것이고 신약의 사도행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75명은 성령 숫자입니다. 우리가 70명이냐 75명이냐 이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7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시대를 가리킨 것이고 75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시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7은 율법 숫자이고 5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숫자입니다. 그럼 75은 12숫자가 됩니다. 7과 5은 12숫자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75은 7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키고 5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의 숫자와 그리스도의 숫자가 합해져 가지고 12숫자가 된다. 오순절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12숫자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친족이 이 땅에 오신 성령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43장 7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야곱에게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셉과의 관계를 보고를 하는데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가로대하는데 그들은 형들입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하는데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요셉의 형들 10명은 열국 백성들을 가리킨 것이고 요셉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며 우리는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친족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을 우리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날 요셉의 실체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면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를 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친족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럼 심판주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조사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은 나와 가장 친하고 가까운 성령의 말씀 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 이야기 아닙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보세요. 여기에 특히 하는데 특히가 성령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과 함께 가족이 되어야 되고 성령과 함께 친족이 되어야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특히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믿는 자들의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을 특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나의 가족이 누구냐?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나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재 2020년 동안 역사하시고 머물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을 돌아보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단어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의 돌아보아야 될 믿음은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세상에 계신 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이것은 잠깐입니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령은 이 세상에 2020년 동안 역사하고 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 6개월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고 돌아보아야 될 분이 보이는 예수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내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은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증거가 돼가지고 나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족이 되고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의 근본체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가족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배반에 관하여 창세기 1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는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시는 사건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할례는 예수님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껍질을 자르는 것은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예수님께서 잘라내어버리고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라 남자의 성기 속에 들어있는 기두가 여자의 몸속에 생명을 잉태시키질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무덤 속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잉태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구약의 할례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을 배반한 자가 누굽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자 보세요. 불신자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날 천국과 지옥 가는 곳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과 불신자는 똑같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것이지 가는 곳은 지옥이 똑같습니다. 지옥이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덜 고통스러운 곳이 있다. 이런 논리는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뭐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수십 년 동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는 곳이 똑같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하면은 안 믿은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됐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